오늘 우리 사사기 세 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사기는 사사기에 소개되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3장 중반부터 나옵니다. 1장, 2장과 3장 초반부는 소위 사사기 전체의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서론이 다른 거에 비해서 이렇게 긴 이유는 무엇이냐? 사사기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그들의 생활 모습들, 그리고 특히 그들의 신앙적 모습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신앙적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과 관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사사기 1장, 2장, 그리고 3장 초반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딜레마와 긴장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딜레마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딜레마는 이렇게 해도 문제고 저렇게 해도 문제고 하는 것을 우리는 딜레마라고 합니다. 도대체 뭐 해야 되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뾰족한 해답이 나오지 않는 것, 우리는 이것을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긴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무줄과 고무줄 양쪽 끝을 잡고 잡아당겼을 때를 바로 긴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팽팽하게 무언가가에 양쪽 힘이 주어져 이쪽에서 놀 수도 없고 이쪽에서도 놀 수 없는 바로 이 상황을 우리는 긴장이라고 하지요. 딜레마와 긴장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단어를 하나의 제목으로 묶어놓고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 당시 사사기 당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론이 2장 반이나 되어지는 바로 그 이유는 그때 살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 특히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사이에서의 그러한 신앙적인 그러한 관계성이 어땠었느냐, 딜레마와 긴장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회개하는 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가 회개하는 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네.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만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느 쪽에 하시겠습니까? 저도 고민이 됩니다만 이 순종이 뭐라고 할까요? 회개가 순종이다라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을 회개라고 놓고 우리가 회개하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회개와 순종을 달리 놓고 우리가 회개하는 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만 복을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놓고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정답은 둘 다 맞고 또 둘 다 틀렸습니다. 둘 다 맞고 둘 다 틀렸습니다. 사사기에는 모순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사사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단히 큰 모순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모순적인 것을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너무너무 쉽습니다. 모순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창과 방패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창을 들고서는 이 창은 못 뚫을 방패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패를 팝니다. 이 방패는 못 막을 창이 없습니다. 이 방패로 다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창으로 이 방패를 막으면 어떻게, 이게 모순이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대단히 모순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뉘우치는 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할 때만 복을 주신다? 글쎄요. 자, 한번 보시죠. 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기모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3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살았었던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자, 이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언약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신 이 언약이 뭘까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 손에 주었노라 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영원히 어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요?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그 땅은 주었는데 그 사람들을 내가 쫓아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도대체 사사기 2장 1절과 3절에 이 언약을 어기지 않겠다는 하나님,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노라 약속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3절에서 내가 그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과의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1절의 언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라고 하신 바로 그 말씀, 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바로 뒤 3절에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그들 앞에 쫓아내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게 하리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땅 문서를 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땅의 문서를 너희들한테 줘서 너희가 그 땅을 소유권을 갖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을 건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땅을 너희 손에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셨건만, 그래서 그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3절에서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두 말씀 사이에 있는 딜레마, 그리고 양쪽 끝에서 당기고 있는 이 긴장, 이 사사기는 끊임없이 이 말씀들, 즉 조건과 무조건 사이에서 계속해서 오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드렸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가 회개하는 한 뭐예요? 조건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던가요? 이것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하면 내가 해줄 거야, 너 그렇게 안 하면 나는 안 해줄 거야 라고 하는 소위 반협박적인 조건이라고 우리는 봐야 될 것인가? 나아가서 오늘 이 1절과 3절에서 나오는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이건 무조건적으로 해주신다는 거죠. 조건이 없어요. 너희가 그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이 앞에서도 보면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조건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무조건으로 약속해 주시고 무조건으로 약속해 주시는 것 같은데 조건이 붙는 듯한 느낌, 이 딜레마와 긴장 사이에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1절과 3절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나는 나의 언약을 절대로 깨뜨리지 않겠다. 하지만 만일 내가 이 나라들과 타협하면 나는 그 나라들을 몰아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린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조건이 붙습니다. 타협하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네가 타협해버리면 나는 그 나라들, 그 사람들, 그 민족들을 몰아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뒤집어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셔서 악을 관용하거나 악과 동거하거나 악에게 복을 주실 수 없는 분, 복을 주시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신실하셔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백성을 잃어버리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도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 대단히 많은 모순점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나아가 성경 전체에서 엄청나고 그리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 딜레마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조건적으로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타협하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다 내줄게. 그래서 그런데 타협했더니 뭐예요? 블레셋과 함께 그 다른 민족들과 함께 그 땅에서 같이 살면서 혼재되어집니다. 우리 나중에 하겠지만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 안에서 함께 거기에서 거하면서 살거든요. 예, 그 삼손이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꼬임에 넘어가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속에 있었던 일들이 다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에 살았기 때문에 일어난 에피소드가 삼손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억지로 쫓아내지 않으셔요. 너네가 구별하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억지로 쫓아내지 않으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정결함이 더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긴장이, 이 딜레마가 성경 전체에, 사사기를 포함해서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실 것인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가룟 유다는 선택받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저주받은 사람일까요? 가룟 유다는요. 가룟 유다는 선택받은 사람일까요? 저주받은 사람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라고 해석하냐면요, 가룟 유다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역할을 했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선택하여 그 일을 하도록 시키셨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난 가룟 유다, 자기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알고 난 가룟 유다의 선택은 뭐였느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였습니다. 대조되는 인물, 대비되는 인물이 누구냐? 베드로지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 앞에 주님, 그럴 일 없을 겁니다 라고 큰 소리 뻥뻥 쳤다가 자신이 3번을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울자마자 그는 나가서 회개합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지만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탕자처럼 되돌아왔느냐,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을 선택하신 하나님, 가룟 유다는 버리시고 베드로는 다시 택하신 것이냐? 여러분, 이러한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되질 않아요. 왜? 저는 성경 읽으면서 가장 많이 뭐라고 할까요? 왜 하나님 이러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고민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왜 하나님 굳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선악과 안 만드셨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왜 굳이 선악과 만드셔서? 그로 인해서 생겨난 이 모든 일들,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들도 할 필요가 없으셨을 텐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너무
모순됩니다.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것을 설명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또한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딜레마와 긴장, 그리고 왠지 모를 불길함과 불안함, 이러한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과연 우리 앞에 드러내 보여주시는 걸까? 여러분, 이러한 딜레마와 긴장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알아낼 수 없는 바로 이러한 일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도저히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딜레마와 긴장이 해결될 수 있는 한 줄기 빛을 보여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전가되었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부으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이루어내신 것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바로 이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 아까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의 말씀 속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사사기 안에서만 본다면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릴 때는 우리를 그 영원한 죄악에서 건져주신 바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 땅에 다른 영적인 혼탁함에 타협하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니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그 안에 혼재되어 살고 있는 바로 오늘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당시로는 이 언약은 그 땅이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가나안의 7 족속이라 하겠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언약은 영원한 구원, 죄에서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 함은 결국 우리를 그 죄에 빠져들게 하는 그 사단의 간괴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조차도, 우리 지난 주일에도 나눴었지만, 예수님조차도 사단의 간괴와 사단의 그 템테이션을 마주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도 그러셨을진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템테이션, 사단의 유혹과 마주돼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도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다 이 사단의 템테이션과 몇 번 마주하셨었을 겁니다. 때로는 알고 이겨낸 적도 있고, 때로는 알지 못하고 넘어간 적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결국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딜레마, 이 긴장은 십자가 위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 죄인이었었던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의인으로 옮겨져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는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사기의 딜레마와 긴장이 해소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적으로 또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성경의 진수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믿는 자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믿으면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이 먼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그 절대자라고 하는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피조물인 인간을 당신이 먼저 찾아온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는 없습니다. 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하면 펑 하고 나타나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신들, 대부분의 종교의 아이덴티티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귀신을 뭐 이렇게 불러오는 뭐 그런 것도 하고 주술도 하고 뭐 굿도 하고 하는 거, 이거 다 귀신 불러내는 거 아닙니까?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다 인간들이 지성하고 지극정성으로 빌고 기도하고 뭐 하면 신이 찾아오는 바로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세상의 종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인 거죠.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분,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시간, 인간의 역사적인 시간으로, 수직선적인 시간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제가 이렇게 비유하기는 조금 논란거리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먼저 와달라고 요청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먼저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코너마다 이렇게 그 보호막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다 붙여놨었습니다. 왜요? 여기 부딪힐까 봐요. 부딪혀서 상처 날까 봐요. 제가 이 왼쪽 눈 여기 바로 옆에 상처가 있거든요. 제가 4살 땐가 5살 땐가 집에서 그 뭐 이만한 그 튜브 같은 거 타고 놀다가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지면서 텔레비전 모서리에 여기를 찍혔어요. 여기를. 정말 0.5mm, 0.5cm만 안으로 들어갔어도 실명할 뻔한 큰 사고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사진을 보면 여기 이렇게 반창고 하고 있는 사진이 몇 개가 있어요. 그때야 뭐 이렇게 보호하는 것이 없었으니 그랬지만 지금이야 그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이들이 안전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먼저 부모님들이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먼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주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마치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너희가 그것을 믿으면 내가 해줄 것이고 안 믿으면 안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그것이 글로 표현되어 그런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얼마든지 다가와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죄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죄이지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건과 무조건, 즉 하나님의 언약의 실행은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죄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많이 배웠냐 아니냐? 많이 가졌냐 아니냐? 그 사람이 건강하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죄성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드렸었던 그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회개하는 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또 다른 질문,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에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이 뭐냐? 바로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죄에서 해방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마치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뭐 물질적인 풍요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쉽게 이 땅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뿐, 실제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문제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해결된 이 죄의 문제. 여러분, 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 자체이고 다른 하나는 죄를 지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심리적인 동요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 하느냐? 죄책감이라고 하지요. 죄책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어떤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요, 시험을 되게 못 봤어요. 그리고 성적표가 나왔어요. 근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엄마가 묻습니다. 너 성적표 나왔지?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경험들이 혹시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다 있으시죠? 저만 순간 아니요 라고 그 순간은 모면했지만 그날부터 이 학생은 새우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 안에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거짓말로 인해서 그 마음 안에 뭐가 자리 잡습니까? 죄책감이 자리 잡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은 죄고요, 그 마음의 불편함은 죄책감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에 이 아이가 엄마한테 이실직고 합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다시는 그러지 마 라고 용서해 줬어요. 그러면 방에 들어온 이 아이의 마음은 어때졌을까요? 다시 천국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 아이의 마음이 천국이 된 것은 뭐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죄책감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짓말한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죄는, 엄마한테 거짓말한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죄책감만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죄는 어떻게 하느냐? 엄마가 그 거짓말한 것을 없게 해줄 수 있습니까? 엄마는 그냥 그 죄책감이 없게 해주려고 알았어 용서해 준 것뿐이지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죄책감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있어도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서 재판을 받아 2년형이라고 가가지고 2년을 살고 나오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책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2년 동안 그 안에 살고 나옴으로 인해서 죄책감이 없어지는 것이지 죄가 있는 거예요. 죄는 그대로. 죄와 죄책감의 관계성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 사회는, 사람들은 죄책감은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죄는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이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이신 것이죠.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신 것도 바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에 친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 즉 1절에서와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는 죄에 무뎌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죄가 용서가 되던가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 이 언약에 대해서, 즉 너희에게 내가 구원을 베풀리라라고 한 것에 대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주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맨날 죄 짓고 살아도 하나님 날 용서하실 거고 아빠 엄마는 나를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한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것에 대해 내가 다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이 영원한 언약이 나의 소유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지 않으면 3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늘 죄책감과 두려움의 질고를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딜레마와 긴장을 한꺼번에 해결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 되는 것이죠. 늘 내 주변에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인해 내 주변에 누군가 나를 방해하는 세력이 계속해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기 쉽지 않아요. 그 두려움의 질고를 지고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언약의 성취와 또한 우리를 회방하고 방해하며 유혹하는 세력들을 물리쳐 주신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온전히 십자가로 인해서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조건적인 분이시냐 아니면 무조건적인 분이시냐, 그 문제를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이 열려진 겁니다. 그것도 아주 활짝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그 딜레마와 긴장의 해소를 발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되고 불순종하는 삶 속에서도 용서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이 예화 하나만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요즘 사람들이요, 저도 그거 검사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MBTI 가지고 서로를 알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저희 아이가 몇 해 전에 자기 MBTI 해보고 싶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그 얘기를 잠깐 나누었는데, 저는 어린이들이 MBTI 하는 거, 저는 저희 아이한테 그랬습니다. 아빠는 네가 MBTI 받는 거 별로 원치 않아. 왜? 너는 무궁무진한데 그 MBTI 검사를 어린이 시절에 받아서 나는 I야, 나는 J야, 나는 T야, 거기에 매몰돼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너무 일찍부터 규정되어 버리면 그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다 소진되어 버리니 받지 말고 오히려 네가 원하는 건 네가 잘하는 것을 잘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더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까?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의 그러한 하나의 죄인에 불과합니까?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매몰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우리 앞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나오는 그 어떤 해석되지 않고 또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을 십자가로 인해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또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시면,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으면,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는지 잘 모르겠으면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믿음으로 따라 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